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예배를 위해서 송송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복음을 믿고 속죄 구원케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고집과 욕심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어 자비와 긍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고 성령 열매, 전도 열매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대로 신광의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시려 피땀 흘리신 수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가 더욱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생기와 용기를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2021년도 전북로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주 남문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어떤 형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가 있는 상황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 강습에 참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택장로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세 분의 피택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먹고 우리 피택장로님들이 참 가장 멋진 장로님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풍성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전소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구구해요 나와 영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참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정성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상게 생각할 때 저희들이 바치는 예물 참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성 담아 그래도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헌금 바칩니다. 나의 눈물,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을 기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예물 바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 신강교회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전주 신강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신강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널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모두가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이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도 주님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한 번 왔다 돌아가는 인생일진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삶에 우리가 허튼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은 점차 여름이라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올 때면은 조금은 썰렁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새벽 바람이 부드럽고 개운합니다. 저는 날이 더워져도 웬만한 날씨에 가지고는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더 정이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가까운 산에 가서 쉬는 것을 즐겨 합니다. 우선 제가 머무는 데 가까운 데가 기린봉이 있어서 기린봉을 거쳐서 치명자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제 습관적인 코스인데 이 치명자산을 내려오면서 꼭 제가 들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의 무덤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한쪽에 앉아서 사진으로나마 익숙해진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제가 살펴봅니다. 바쁘게 살다가 좁아진 우리의 시야를 바로잡아주는 데는 무덤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덤을 바라보고 그 고인과의 동일시를 하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하게 됩니다. 무덤 앞에 서면 덜 중요한 것에 너무 신경 썼던 것을 다시 성찰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던 순간을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억겁의 세월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헛되이 탕진하는 것은 곧 일생을 허망하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을 소중히 보내는 것은 일생을 보배로이 가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들어있는 바로 이 순간들이 모여서 나의 한평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무덤은 참 적절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덤과 비석 사이를 거닐면서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그 무덤에 눕게 될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합니다. 이처럼 무덤은 인생의 좋은 교육의 현장이지만 무덤 자체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이 지금 이 순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뒤엉킨 삶의 우선순위를 성찰케 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무덤이 깨달은 바를 실천한 힘만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깨달은 바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한 삶의 동력,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은 1년 중 유대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 혹은 티슈리월이라고 하죠. 티슈리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거행이 됩니다. 우리 원력으로 말하면 그때가 9월, 10월경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서 7일간을 머뭅니다. 요즘에는 이제 7일 동안 계속 거기에 머물기가 힘들면은 거기에 식사라도 거기 가서 한답니다. 가족들끼리 식사라도 거기서 초막에 가서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나뭇가지 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안전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방어장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지내는 가을 중순쯤 되면은 땅이 바짝바짝 말라서 갈라집니다. 봄의 실록은 말라 비틀어져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욱이 4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비가 자주 지연이 되는데 강우량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는 비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초막절이 되면은 성전에서 7일 연속 대구묘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생명수를 구하는 그리고 생명수를 구하는 피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 수천 명의 예배자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내지르는 기도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가장 성대한 마지막 날에 소란스러운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 인간의 배는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군살이 제일 많이 끼는 곳이 배입니다. 만병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로 타인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배는 또한 무절제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욕망과 무절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나의 욕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배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배가 허전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쓰려면 배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일꾼들은 삼시세끼 말고도 새참, 중참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썩어질 양식으로 얻는 힘의 효력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그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불변의 힘,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생명을 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탐욕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후로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 다르게 됐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둘째, 언제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설교를 듣자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셋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다양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는 우리 입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으로 믿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당연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좀 오늘에도 괜찮습니다. 찬양이 좀 서툴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직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과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공부를 해도 사랑하는 주님께 그 시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그런 자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나 자신의 입지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함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가 있고 나의 약점이나 나의 단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말입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끝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나에 대한 시선으로만 국한한다면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수일 수도 있고 폭풍과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건너가고 있던 우리는 모두 한 번 왔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고 내일은 제대로 올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간순간이 갑작스럽게 뒤바뀌어지는 거 아니랍니다. 지금 내가 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여기까지 말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맞춰서 우리에게 선물을 배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허튼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풍족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할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 시간 동안 뭐 하다가 왔냐 하다 보면 이거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를 해야지, 그것을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 땅에 선다면 그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순간 여러분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일평생 성령님의 도구로 살아가면서 참 생명의 기쁨 누리시기를 진정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시선 고정하면서 살겠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 언행심사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